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지금 에베소서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 바울이 성령께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야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 즉 그 교회의 하나됨은 용납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용납하는 것,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이유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은 왜 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됨,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가 지금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합쳐져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자기 몸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몸을 위하려고 하죠. 그래서 몸이 조금 이상하거나 그러면 좀 쉬려고 하고, 또 병이 오기 전에, 이 감기가 오기 전에 미리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신다거나 쉰다거나 아니면 약을 미리 먹는다거나 이러잖아요. 몸이 약해지면 몸보신을 한다거나 어쨌든 자기 몸을 돌봅니다. 몸에 아픈 부위가 있다고 해서, 또 상처난 부위가 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방치해서 더 악화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것처럼 지금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몸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또 지쳐있는 지체가 있으면, 또 병든 지체가 있으면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돌보려고 하고.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주님의 몸된 우리 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렇게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 안에서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한 분이시다.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를 한번 보세요. 참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전까지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운,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 그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면서부터 다 흩어졌던 그런 성도들이, 오합지졸 같고 연약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가요? 확장이 돼서 사마리아의 교회도 그렇고 시리아의 그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한 몸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5절을 보시면 여기도 이게 하나예요. 주, 믿음, 세례. 여기 이제 하나라고 그러게 되는데,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주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참 교회를, 모든 교회들이 이 직면하기 쉬운 그게 뭐냐, 그 속엔 그 분열이라고 하는 위기가 있죠. 근데 이 분열됨과 이 나눔이죠. 이 위기 속에 이것을 시작하는, 이게 이 위기를 시작하는 것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나눔이 생겨요.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 정말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그가 떠나온 다음에 그 교회가 정말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어떻게 해요? 지금 분열이 있는 거예요. 나눔이 있어. 한 사람은 우리는 바울파다. 그리고 한 사람은 우리는 아볼로 편이다. 우리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교회가 4분 5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또 리더십 그룹 때문에 또 나눠지게 되고, 그것뿐만 아닌가, 때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곳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나눠질 수도 있죠. 나의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가치관이 주인이 되고, 때로는 내 자녀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권력이나 또 돈이 또 주인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즉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기반되어 있어요.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 교회가 따르는 그 믿음은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온전한 주인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 돼서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전히 붙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성령을 얘기했어요. 4절에 성령. 그 다음에 5절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6절은 짐작이 되죠. 뭐예요? 성자, 성령. 이제 삼위일체니까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것은 바울이 무슨 유일신 신앙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지만 지금 여기 편지에서의 그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교회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 분열과 다툼과 서로 갈등하는 그러한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내신 일을 하신 거고, 그렇게 묶어주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탄생이 됐죠. 어느 곳이나 참 교회 안에는 숫자가 모이면 모일수록 그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출생도 다 다르고, 출생 배경, 살아온 방식도 다 다르고, 사회적인 신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상황들, 생각들, 또 때로는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원수 관계에 있었던, 또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그런 관계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저 사람이 여기 있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 심지어는 예수 믿고 나서도 서로 간에 실수나 또 잘못이나 아니면 오해 때문에 원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인간은 보지 않는다. 겉으로 그렇게 드러내놓거나 대놓고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 갈등이나 범민이나 미움이나 시기, 그것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점령하고 그렇게 차오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인정 안 할 수 있죠. 나는 저 사람을 저 직분자로 부르지 않아, 난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 인간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나는 이 교회에 안 나와,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 그런 갈등, 대립, 이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어요. 어디나,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그런데요. 만약 이런 갈등이나 대립이나 이러한 상황이 없다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낼 이유가 이렇게 보내지 않죠.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러한 갈등들, 대립들, 이런 반목들, 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가능성이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출신이나 성향들, 지위, 또 신분,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갈등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그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 인간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나 갈등이나 또 원망이나 미움의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존재지요. 모순투성이고 실수와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은 존재입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심하거나 또 고민하시거나 갈등하시고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그런데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의심하고 저 인간이 잘 할 수 있나? 저 직분 저렇게 되나? 뭐 이런 부분들 하나님 그 갈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 하나로 우리를 묶으신 것처럼 우리도 힘써 그 하나됨을 지키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금 지키려고 하나 되 묶으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묶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묶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묶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러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기억 속에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져서 귀한 결실 맺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